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여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하지요. 여러분, 질병 치유가 어렵습니까? 죄 사함을 선언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둘 다 어렵죠. 그런데 질병 치유가 더 쉽죠, 둘 중에는. 그러나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 치유와 죄 사함 어느 것이 쉬운가라는 질문은 누구에게 한 질문입니까? 예수께서 바리새인 사람들에게 한 질문입니다. 왜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한 질문입니까? 그것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신앙을 보시고 제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선언을 듣고 이 바리새인이 생각하기를, 저가 어떤 사람이기에 죄를 사하고 있는가? 신성 모독을 하였다라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중풍병자에게 이제는 네가 치유함을 받아라,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왜 그러한 선언을 합니까?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눈으로 보이는 질병을 치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저 사람이 누구이길래, 어떠한 권세를 갖고 있길래 저렇게 중풍병자를 치유하고 있는가? 라고 하면서 놀랐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런 질병 치유의 능력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만 하더라도 2016년 전후해서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대신에 어떤 말을 하였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라고 하였어요. 왜요? 해피 홀리데이는 어떤 날입니까? 그냥 공휴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 수 없도록 하였어요. 그런데 미국의 유명한 2017년을 기하여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을 하였죠. 내가 대통령이 되어지면은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칠 수 있도록 하겠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자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런 인사를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그런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처녀의 몸을 입고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녀의 몸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탄생하였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하였기 때문에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현상을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 특별히 백부장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동정녀의 몸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을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고 또 치유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동정녀의 몸으로 탄생하셨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1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 있는 본문이에요.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다른 말씀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동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단어가 뭔가 하면은 나셨으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나셨으니라는 이 단어는 수동태입니다. 말하자면 남녀가 결혼해서 능동적으로 자녀를 낳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거는 능동형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의 말씀은 수동태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나는 임신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낳고라는 말씀이 40회 이상 나옵니다. 그게 다 능동태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6절의 내용만은 수동태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야곱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런 내용의 말씀이 수동태예요. 여러분, 이 수동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수동태가 왜 중요한가? 크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가리켜서 원시복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와 이사야와 그 외의 말씀에 보시면 처녀의 몸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뭐예요? 예언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는 예언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처녀의 몸의 잉태가 왜 중요한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직접 예언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저는 처녀예요.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리고 저는 아직 약혼한 여인인데 아직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만약에 이 약혼한 남편이 알면 저는 돌에 맞아 죽어요. 그 당시 법이 그러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이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4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아니 내가 이 약혼한 남편으로부터 죽음을 당할 수 있는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는 아직 남자를 몰라요. 그럴 때 이 천사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두 가지를 통해서 설득을 합니다. 하나가 뭔가 하면은 누가복음 1장 3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하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잉태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덮으면, 여기서 덮는다라는 내용의 말씀은 창세기 1장 말씀에 여호와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이 운행한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천지가 흑암과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운행할 때에 뭐예요? 질서가 잡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하니까 처녀가 잉태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또 한 가지를 말합니다.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하였다라는 거예요. 아니 천사요, 이 엘리사벳 저 잘 아는 우리 그 친척인데요, 나이가 많고 이미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6개월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6개월 지금 임신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마리아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누가복음 1장 45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칭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리아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능치 못함이 없다,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대로
천사가 예언한 말씀대로 처녀가 그 몸에서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왜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능교회 아시죠? 연예인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연예인교회는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전도사 시절 때에 성경 공부하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근데 고 하용조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때에 이제 성경 공부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몇 사람 모아서 성경 공부하고 또 이제 그 그룹이 커지고 해서 오늘날 연예인 교회, 예능 교회로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어느 교회 이름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에 크게 부흥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구봉서 장로님, 고 구봉수 장로님도 성도일 때에 이제 그곳에 몇 명 모여서 공부를 하였어요. 근데 고 하용조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때 열변을 가하는 거예요. 처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였다라는 그 부분을 열변을 통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한 참석자가 꼬치 따지는 거예요. 전도사님,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저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구봉서 장로님 그때 성도일 때입니다. 어떻게 말한 줄 아십니까? 그의 남편이 믿는다고 하는데 너가 왜 이렇게 난리냐라고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감이 안 나오세요? 그 남편 요셉도 뭐예요?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는데 왜 너가 난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성령의 능하신 능력으로 인하여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야 우리는 성령이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은총과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전한 이 복음이 이 사실을 믿을 때에 마리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또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앞으로 이 세상에 심판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데려가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복음 1장 47절에서 49절에 마리아는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니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탄절이 기쁩니까? 이 마리아를 고백하고 찬양하였던 것처럼 내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날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인하여 사함을 받고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고 하늘의 은총과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며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는 이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성탄절이 즐겁고 기쁜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리아처럼 정말 내 구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비천함을 돌보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구원의 은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오셨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표적이라는 단어는 사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때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신생아로 태어나는 아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인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구유는 어디를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짐승의 밥통이에요. 세상에, 그렇죠? 저는 이 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좀 사인도 좀 이렇게 좀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 사인이 짐승의 밥통 위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바로 뭐예요? 예수다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하필 그렇죠? 짐승의 밥통으로 누워서 오셨을까? 그런데 여기에 또한 깊은 복음의 비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다 생각할 수는 없겠고 두 가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을 하도록 하십시다. 왜 예수님은 짐승의 밥통으로 누워서 태어났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사인일까?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뭔가 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내가 가난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다. 필립 슈즈라는 유명한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갈보리 십자가와 무덤까지 내려갔다. 또 구유까지 내려갔다. 그분보다 더 부유한 자도 없고 그분보다 더 가난한 자도 없다. 어떤 의미의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늘에서, 제일 높은 하늘에서 이 땅의 가장 낮은 십자가, 짐승의 밥통까지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뭐예요? 부유한 자이면서도 뭐예요? 가장 가난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가장 약한 자이지만 강한 자이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뛰어내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다. 그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 십자가 지는 길입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죄 사함받는 유일한 길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주위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누우신 그분이, 가난하신 그분이 오늘 우리들을 택하여 주셔서 우리애가 없는 우리들이, 비천한 우리들이, 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의인이 되어지고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지만, 미련해 보이지만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재미도 없다.
왜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먹고 저기 뭐 춤추는 그곳도 안 가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주일날 공휴일날 쉴 때에 또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심심하고 재미없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과 결혼하지 않는다라는 혹 처녀 총각이 있다고 한다면 미련한 일이에요. 왜요? 예수 안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천국이 있고 죄 사함이 있고 축복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발견하여야 합니다. 이 비밀을 발견한 자에게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왜 말구에 탄생하였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는 의인도 없고 죄인도 없고 바리새인도 없고 세리도 없고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을 믿으면 친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유명한 41대 대통령인 조지 부시라는 대통령을 아시죠? 그런데 그분이 89세에 삭발을 했어요. 쫙 밀어버렸어요. 왜요? 그분의 경호원 가운데 그 아들이 백혈병에 걸렸어요. 백혈병에 걸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를 다 밀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경호원의 아들이 백혈병에 걸림으로 인해서 머리를 삭발하니까 그 삭발한 백혈병에 걸린 경호원의 아들의 모금을 위하여 삭발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경호원을 위로하기 위하여 나도 삭발하겠다. 참 귀한 마음이잖아요. 예수님도 뭐예요? 가장 천하고 낮아지는 사람들에게도 친구가 되기 위하여, 그리고 도와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큰 잔치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참여하였어요. 그럴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세리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참석했을 때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제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누가복음 5장 31절에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생각에는 예수님은 그렇죠. 그래도 뭐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여자, 그래도 탈무드를 공부하는 여자를 통해서 탄생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갈릴리 사람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 당시에 학자들이 하면 마리아는 한 15세 전후 된 그러한 여자입니다. 처녀예요. 그런데 그 갈릴리도 여러분 어떤 마을인가 하면 약 1,500여 명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조그만한 시골 마을이에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서 마리아가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비천한 자를 왜 돌보아 주셨습니까? 주님은 비천한 자도 지혜로운 자도 또 병든 자도 건강한 자도 친구가 되기 위하여 구유에 탄생하셔 주셨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세리와 왜 식사를 하느냐, 왜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느냐라고 비방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복음의 기쁜 소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돕는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날을 위하여 주님께서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러므로 그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 깊은 진리를 하나를 깨달았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그럼 예수님은 수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냥 수동적으로 순종하였는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스치는 거예요. 그래요? 보세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시기, 나라, 또 십자가 지시는 것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그냥 피할 수가 없어서 순종하였는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라고 한다면 또 한 가지 두 번째 중요한 원칙은 그 모든 일에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8장 6절에 로마 군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8장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렸다. 이 말씀에서 그렇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피하거나 도망가지 아니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아갔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피같이 흘리면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난 이후 나중에는 어떻게 예수님이 나아갑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나가자. 예수님의 적극적인 순종이 있었어요. 첫 번째 대원칙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수동적인 인생의 삶을 살아간 것 같은 예수님의 생애이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모든 삶에 그 하나님의 뜻을 전제로 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예수님은 구속의 사역을 완성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십자가 위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완성하였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다 완불하였다라는 뜻이에요.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였어요. 왜요? 대원칙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고, 또 하나의 대원칙인 내가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성탄을 맞이한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상황에 따라 움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순종하였어요. 그럴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 탄생하신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은총과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이 동행하여 주십니다. 영원한 천국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분은 구유에 탄생하셨어요. 왜요?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가장 높은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일에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또 우리의 일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